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또 입원도 하시고, 또 한 가정에는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례가 있었고 또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속히 또 회복되어져서 또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드럼 쳤던 우리 예찬이는 할머니 먼저 천국에 보내고 오늘 장례 중에 잠깐 예배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 대표로 왔지? 그래. 은혜 많이 받아서 가야 돼. 힘들었지? 그래. 할머니랑 되게 친밀했던 것 같은데, 손주들이. 마지막까지 할머니가 또 집에 계시고, 엄마가 8남매. 그 어머님이 이제 우리 장태득 권사님이신데, 83세를 사시고, 또 이제 슬하에 8남매를 두셨는데, 그 돌아가셨다 하고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 고인 되신 권사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이름 밑으로 이제 자녀분들, 또 손주들, 증손들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31명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31명이. 그러니까 한 분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쭉 사시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또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또 세워지고, 또 그 자녀 밑으로 또 자녀들이 세워지고 쭉 이렇게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제가 어제 장례식 한 금토 이틀을 갔다 왔는데, 첫째부터 이제 첫째 오빠부터 또 엄마가 막내제, 본인 위쪽으로 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는데 아주 오래 걸리더라고요. 식구들이 아주 막 나와서. 그게 얼마나 참,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이 장례를 통해서 엄마가 마지막 죽음으로 보여준 이 믿음의 유산을 모든 식구들이 다 누려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집에 찾아가서 한번 뵀어요. 그리고 한 2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되게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예수님 도망다니면서 예수 믿고, 숨어있다가 숨어서 예수 믿고, 또 남편분은 예수를 한평생 안 믿다가 이제 뒤늦게 믿고 가셨는데, 그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그 아주 고통이 심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건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의 그 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막내 따님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쪽으로 또 잘 뿌리가 내려졌고, 또 우리 예찬이, 예림이, 또 예준이 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빠한테 장가 참 잘했다 하니까 시집을 잘 온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갑자기 그래요. 아빠 상처가 있나 봐. 우리 조커로 그랬습니다. 조커입니다. 조커. 네. 그래서 참 너무 다복하고 보기 좋다. 특별히 또 예수 믿고, 또 다들 예수 믿는 문화 속에 있으니까,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내가 믿어도 엄마가 예수 믿고 하니까 이 모든 그 예배 문화 속에 다 마음을 열고, 또 불신자라 하던데 말씀을 전해보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눈물도 닦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어머님의 장례를 통해서 따님들과 오빠들 안에 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또 삼촌 한 분이 내랑 동갑이던데, 아이가 맞지? 머리 뒤로 이렇게 묶은 범상치 않은 분 한 분 계시던데, 그래서 내가 딱 찜을 했어요. 제가 행복모임 해야 되겠다. 찜을. 대구권에 다 계시죠 대충? 예, 31명입니다. 예,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유상원 집사 어떻게 한번 보험조론 한번 가지 안 되겠? 하양에? 알겠어요. 그래. 팀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 가문이 또 엄마 천국에,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어디에 간 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슬픔을 신앙으로 이기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 엄마를 잃어버렸다, 우리 엄마 어디 가뿐노 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모르니까 어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 곳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못 오나 하고 이곳 중심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보자 그날 아침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입니까? 어디 간 줄 아니까, 우리 엄마가 죽어 어디 간 줄 아니까, 이 아는 믿음이, 이 믿음으로 안다는 이 알미, 이 슬픔, 죽음의 슬픔마저도 석별의 이별마저도 넘어서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의 슬픔이 있고 마음에 또 떨림은 있고 속상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이걸 아는 영적인 지식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다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신앙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좀 알고 계세요? 우리 졸업생들은 알고 계세요? 이런 거 알아야 졸업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세요? 믿음의 가치를 알고 계세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문도 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멘은 하지만 우리가 잘 몰라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내 좀 어려운 거, 또 뭐 비청산해 하는 거, 나쁜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속상하게 되었던 사람들 마음을 열고 그들의 사과를 받는 거. 하나님 이거 속상하니까 좀 회복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좀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런 것들,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사는데 불편한 것들, 돈이 없어 불편하고 건강이 없어 불편한 거, 이 불편한 거거든요. 인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불편한 것들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받아도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가진 믿음의 그 진짜 가치, 내 가진 복음의 진짜 100%의 가치를 진짜 와 이게 이런 거구나. 세상에 이게 엑스칼리버구나. 내가 이때까지 전세의 칼 엑스칼리버를 뽑아가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늘 사과가 까먹고 연필 깎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이 복음의 100%를 활용 못하다가 믿음의 100%를 활용 못하다가 우리가 숨 떨어져 죽을 때, 그래서 우리 권사님처럼 이제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 불러 소천하여 부름받아 갈 때, 그때 이 죽음도 돌파하게 만드는 믿음, 죽음도 이기게 만드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딱 마지막 딱 눈을 감으면 곧장 눈을 뜰 거란 말입니다. 잠시 하고 이렇게 눈을 딱 감지만 곧장 눈을 또 떠요. 믿습니까? 눈을 딱 뜨면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 갈 때 막 이렇게 막 김일병, 우리 그 옛날 전쟁할 때 보면 김일병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천국에서 눈을 떴는데 막 우거지상을 쓰면서 이렇게 눈을 뜨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 줄 알았다는 그 믿음, 그 배짱대로 당연하다 하는 믿음으로 살포시 눈을 뜨면서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 그 이모티콘에 이런 게 있어요. 제 이모티콘에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우리 그렇게 좀 한번 할 겁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얼굴 다 감차요. 얼굴 다 수그리고 다 감차봐라. 자, 손을 양손으로 가리고 유상원 좋아요. 그 자세가 좋아, 잘하고요. 35번 청년이 자, 이걸 펴면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반갑습니다. 야,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자, 준비. 시작. 반갑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저 설교를 진짜 역대급으로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이 순서 보셨습니까? 이거 어떡하려고 하네 이게. 역대급으로 빨리 해서 한 49분 정도? 네. 오늘 제가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 딱 준비해 가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번씩 왕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여기 상원 집사가 있는데 유상원 집사,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 상원 집사는 44년이가 43년? 44, 뭐? 자, 우리 합의 보자. 뭐 얼마나 할까? 3으로 할까? 아이고, 그러니까 43년을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상원이의 인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겠지. 유상원 자신이겠지. 그렇지. 유상원이는 유상원이의 전문가예요. 유상원이는 유상원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책을 읽을 거 없어요. 인터뷰해볼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거 없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나는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행복한지, 나는 나한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가장 극도로 기뻐하고 좋아하는지를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제일 잘 아는 나 자신이 나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43년을 인생 전체를, 에너지 전체, 시간 전체를 송두리째 통째로 100%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나 자신에게만 쏟아부었어요. 유상원이의 행복을 위해서 완전히 쏟아부었어요. 오늘 설교 속에 예수님보다 유상원이 더 많이 나오는데, 유상원이가 유상원이 위해서 43년을 공들이고 43년을 연구하고 43년을 쏟아부었어요. 뭐 하라고? 행복하라고, 기쁘라고, 좋으라고. 이게 아멘이 아닙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냐면은, 예를 듭니다만은 이게 상원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실패입니다. 43년이나, 그것도 전문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내가 나한테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한 번씩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이 마음이 안 기쁘고 클컬하고 뭔가 뻥 뚫린 것 같고 총 맞은 것처럼 구멍난 가슴에 허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만족이 없고 늘 무언가를 쫓아가야 되고 또 손에 쥐어야 되고, 그래서 한 번도 군림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쫓겨다니는, 무언가를 쫓아다니는, 뭔가를 구걸하고 다니는, 그래서 늘 뭔가 석연치 않은 찝찝한 삶을 살았어요. 주인 되지 못하고, 환경이 있는데 늘 환경 밑에서, 환경이 좀 좋아지면 조금 좋았다가, 환경이 금세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이 나빠지면 갑자기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은 더 기쁘고 싶은데 기쁨 끝. 그래서 제가 행복의 주도권이 내게 없다는 것이 슬픈 거구나, 평안의 주도권이 내게 없다는 게 참 이게 힘든 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뭐 한 번씩 말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통해 이걸 알게 되었어요. 한 달 내내 술을 드시는 아버지, 한 달에 한 5일 정도 쉬어요. 어떤 분에게는 이틀이라고도 했다가, 목사님 3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또 지금 5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달이 달라요. 이틀 쉴 때도 있고 5일 쉴 때도 있고 아버지 마음대로 쉬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술을 안 드시지, 한 날 정도는. 한 날 술을 안 드시면, 술을 드실 때는 계속 고통인데, 그분이 술을 안 드시고 딱 오늘 안식하는 날은 갑자기 가정에 평화가 와요. 자, 이 평화는 보장된 평화입니까? 불완전한 평화입니까? 아주 불완전한 평화예요. 왜냐하면 이 평안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 아버지의 컨디션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평안이 왔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평안이 얼마 가겠노? 내 팔자에 무슨 평안이고, 이랬더만은 바로 금세 그 다음날 또다시 역전이 되어지는 걸 봐요. 자, 이게 뭡니까? 예를 들었지만 평안의 주도권, 이 행복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요? 이건 행복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어지는, 한 번씩 떨어지는 평안이라고 해봤자, 그런 가운데 떨어지는 참 행복이라고 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행복이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행복, 우리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주인이 딱 바뀌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딱 쥐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딱 틀어진 주도권을 쥐신 분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부터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변덕이 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죠. 처음과 끝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고, 당신의 입으로 말한 것들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늘 제가 적대감, 아버지로부터 배운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는 적대감을 가지는,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한 번씩 해줘도 이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는. 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씩 칭찬해주면 이게 나를 욕먹인다고 생각하는, 나를 물먹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어두우니까. 항상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만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올 때 보면은, 처음 올 때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막 웃고 밝은 것처럼 보이고 나 말고는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게 참 좋은 곳이구나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가식적인 웃음들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웃을 일이 없고 내 자신 속에 기쁨이 없고 밝음이 없기 때문에, 밝은 사람들, 기쁜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을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렇게 사는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거짓말이라도 좋고 가식이라도 좋으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웃기 시작합니다. 밝아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신 분들 누가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한 번씩 지어줘가지고 우리 다 일당을 받고 오늘 한 30분씩 웃기로 했습니까? 도집사님 들어오실 때 뭘 좀 챙겼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알아가고 믿어가면서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게 예수 안에서 다 녹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씻겨지고, 아멘 아멘, 달라지니까 이전에 예수 없이 눌려 살았던 게 하도 억울해서라도 나 남은 생에는 밝게 살 거야. 예수 안에서 나 승리하고 살 거야. 이기고 살 거야. 두 번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 믿고 나서 그 밝음이 좀 더, 이 밝음의 광채가, 명암이 좀 더 센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도 참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이렇게 수혜받은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경험한 이 인생의 역전, 또 삶의 역전, 가정의 역전, 또 온전하고 건강한 어떤 인생의 행보의 발견, 이런 축복을 받은 내가 나로만 끝나지 않고 이 참 좋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너만 누리지 말고 그것을 나누어줘도 좋다 하는 허락이 내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제자야, 일꾼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를 어떻게 특별히 부르고 있냐면은 나의 사신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엠베세더, 소유격을 써가지고 크라이스트 엠베세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예수님의 사신이다. 아멘 아멘. 외교관이 한 나라에 가면 그게 외교관이 가서 만나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만 효과는 누가 만나는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그 타국의 임금을 만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죠. 대세가 가진 뭐 때문입니까? 그게 권위 때문입니다. 이 권위를 대통령이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그 파워 자체가 왕의 위임, 왕의 그 파워가 생기는 것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나를 보낸 왕이 말하는 것이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를 보낸 왕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결정하고 뜻하는 바가 왕이 뜻하는 것이요, 왕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이 대사를 딱 보면 이 사람을 보낸 왕이 누군지를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하면 보낸 왕도 선하고, 이 사람이 악하면 보낸 왕도 악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이름을 오늘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한참 좋아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갑자기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전에 내가 받아서 좋았던 것들을 막 나누어 줄 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20절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사신인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행복 모임을 하면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를 통하여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내가 선교를 하는 것이지만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세요? 통하여 할 수 있는, 당신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나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유무상통한 나의 사람, 나의 사신이 되어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이왕이면 우리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향기가 일어나고, 냄새가 사라지고 향기가 나타나고. 아멘 아멘. 그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엄마가 청년 아이 데려와서 군대 간다고 기도하라 해달라고 했을 때 제 기도가 이렇게 따르게 나갔던 거예요. 엄마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예수 믿는 상사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부대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신우회가 조직되어져 있는 부대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선임들 만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신학교 갑니까 했습니다. 군대는 누가 그렇게 가노? 군대는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군대는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라도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래.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핍박이 있는 곳에, 박해가 있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신뢰가 없는 곳에, 예수 아무도 안 믿는 곳에, 적막하고 삭막하기 정말 금할 길이 없는 그곳에, 여도 사람 사는 데인가 싶은 이런 곳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보호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호해 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 있으면, 물리적으로 몸을 썩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도 뻗쳐져서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삭막한 군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동훈아, 알겠나? 동훈이 오늘 왔나? 안 비노. 동훈이 21일 날 해병대 가는데, 동훈아, 너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기다. 하나님이 너를 통로로 삼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너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야 주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을 우리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하면 주님의 손도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 있으면 주님의 발도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바꾸어 내가 가면 주님도 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볼 때, 드라마 볼 때 우리의 눈이 어디에 꽂혀요? 조연에게 꽂혀요? 까메오에게 꽂혀요? 엑스트라에게 꽂혀요? 나오자마자 총 먹고 쓰러지는 이런 사람들한테 막 꽂혀요? 우리의 시선이 영화를 볼 때 계속 누구를 따라다녀요? 제일 멋있는 사람. 꼭 그 제일 멋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에게 딱. 우리가 왜 주인공에게 몰두합니까? 우리 마음에도 은근슬쩍 그 사람이 제일 멋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어떤 소망이 있는 거지. 대리만족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도 주인공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열심히 살아, 나는 꼴등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1등을 목표로 쏘는 거지. 복권 사보셨어요? 복권 살 때 3등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동지사님, 복권을 살 때 말입니다, 2등을 목표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살 때가 있어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뭡니까? 1등이지. 살 때는 1등 아닙니까? 양궁 아세요? 양궁? 좋은 자매 양궁 할 줄 알아요? 양궁 해보셨어요? 양궁 아시죠? 양궁 할 때 10점 만점에 전자가 쏩니까? 전자가 이런 말 아시죠? 네. 아니면은 8점, 5점 이런 거 맞춰 전자 쏩니까? 점수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조준할 때는 어디 전자가 쏩니까? 10점 만점이죠. 10점 만점을 전자가 쌓아야 8점이 나오고 9점이 나오고 근사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에세가 쌓아봤자 5점 나오더라. 나는 그냥 처음부터 5점 쏠란다. 5점을 전자가 쏘면 심판 궁디 쏩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2단계 정도의 축복, 3단계 정도의 축복, 왜 그런 것들을 구합니까? 1급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른 알아가지고 우리를 다른 데 두면 다른 데 두어지겠지만, 우리 마음의 열망은 이왕이면 주님, 우리가 성도로 있지만 말고, 교인으로 있지만 말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내가 가면 주님이 가는 것, 이런 정말 주님과 함께 유무상통하게 함께 연합되어지는, 쓰임받는 이런 멋있는 삶, 이런 대사가 되는 삶, 이런 사신이 되는 삶, 엠베서더, 이런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다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나님이 다 불러 쓰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못 하겠대요. 하나님 쓰실까 봐.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내실지 주님도 다 계산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혹시 나를 보낼까 싶어서 막 그렇게 움츠려 째째하게 가난하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권을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취사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능성이나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제안해서 난 요렇게만 할 거야, 난 요렇게만 할 거야.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맡기고 믿고 의존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도 자기 주도가 강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주도적 학습법 이래가지고 하도 정말 그래가지고 신앙도 자기 주도적이에요. 예배도 자기 주도적이고 예배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렇게 믿으라 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식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계신 줄 아세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가능성으로 보이세요. 다 1등급 제자가 되길 바라세요. 다 멋있는 제자가 되어주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1등이라는 것은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죠.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사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세 가지를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되어진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제일 먼저는 신분이 변해야 돼요. 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드리면 모두가 다 아멘으로 연발하는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임하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죠.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gone. 아멘 아멘. The new has come. 예. 잘난 척을 했겠다만 삐걱거려 뻔네. 새로운 것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왔기 때문에 옛날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뉴 크리에이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새로워졌습니다. 새 것입니다. 여기 신분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절로 떨어졌습니까?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것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공짜예요. 그런데 이 공짜가 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가치가 지불되었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역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시작. 예수님은 그냥 유명한 성인이나 뛰어난 분 중에 한 분,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을 옛것은 보내고 새 것이 임하게 하실 정도로, 인생을 바꿀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런 예수님이 신이신 분이, 신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열매가 뭐냐면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임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대세가 되는 것, 첫 번째는 신분이 변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직분의 변화. 변화된 직분입니다. 직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직분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기능을 말합니다. 기능. 자, 김대현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신분일 때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이런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분이 달라지고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임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딱 깨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방법이 없어. 그런데 내 속을 보니까 천선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익히 내게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지혜, 지식,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언어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막 혼자서 5개 국어를 이렇게 막 능통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막 그냥 안 배웠는데도 막 잘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기 안에 있던 재주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기능이나 재주들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써야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내 야망을 위해서 써야 할 그런 재료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신분이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이 기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서 알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이 모든 좋은 달란트와 은사들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나를 위해 써야 될 것이 아니었고 모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알게 되어져요. 아멘, 아멘. 저는 고등학교 우리 여기 허민기 사모님 음악 선생님이셨죠? 송년여고에. 예. 저는 천국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그 당시 음악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경산중앙교회에서 파송한 인도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예, 그분이 학교 때는 그러니까 집사님인지 몰랐어요.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학교 그만두시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셨더라고요.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도 집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인지 몰랐어요. 비밀입니다. 그분이 항상 이렇게 마나투 솔레 노래 부를 때 이마로 부르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부르는 거라고 두성으로 마나투 솔 마논미 부지에 논다름이 피우토르멘토 이런 거 막 가르쳐 주셨어요. 마나소레 이런 거 보여주셨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음악 실력이 양이었어요. 양. 수음이 양가 중에 양이었어요. 악보를 읽을지도 모르고 그냥 음악은 노래하면 되지 음악을 배우나 음악은 노래 부르는. 그때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좋아했던 제가 좋아했던 노래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고2 때 성숙했죠. 삼포로 나는 가야지 이런 거 좋아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우리 선생님 모노투솔 이런 거 하니까 난 막 바다 냄새 나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난 안 해 이런 거. 그랬다가 양 맞았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면 목소리가 작아서 실기도 안 되고 늘 양이고 그랬어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면서 내 속에 숨어있던 기능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준 은사들이. 그게 나 막 기타를 막 좀 치더라고요. 노래도 좀 부르고 피아노도 조금 이렇게 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 재능들이 막 밝아. 그리고 또 성격도 막 달라가지고. 주보 오늘 밖에서 나눠줬는데 여러분 잘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초창기 때 자매들 2사람이 양쪽에 서가지고 문 앞에서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 사이를 못 들어갔어요. 감히 자매들 사이를 못 들어갔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죄인 된 모습으로 어떻게 자매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나요? 들어가서 한쪽에 남자애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자애들이 둘이 서 있으면 그 관문을 통과를 못했어요. 천국 관문보다 더 어려워요. 그 정도로 숙기였고 눌리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 1년 뒤에 오락부장이었어요. 우리 대학부 오락부장 200명을 잡았다 놨다 들었다 놨다 레크레이션 강습 막 들었다 놨다 막 자부동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저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우리 옛날 모교회 2,000명이 모이는 금요 철야기도회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숙기가 사라져버려요. 담대해지고 내가 가진 기능들이 이게 막 제가 보세요. 지금도 제가 노래 막 하는 이런 것들이 뒤늦게 발견되었으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어디 딴따라 가발에 당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낮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밤에는 흔들고 이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제가 보니까 또 말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또 아르바이트 해봤는데 제가 영업을 참 잘합니다. 아르바이트가 영업을 무슨 아르바이트 학생이 여기 정직원보다 더 잘하 이거를 막 해가지고 다 팔아보는 거예요. 첫날 제가 탑을 찍어요. 첫날 입사한 첫날에 탑을 찍었어요. 믿깁니까? 입사한 첫날 요거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 첫날 나가서 그날 전체 중에 제가 랭킹을 딱 1등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첫날에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알바라고 무시합니까? 그래서 사장이 입이 찢어져가지고 와 물건 들어왔다고 하면서 14명 정직원을 다 불러가지고 인사시키더라고요. 보물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받아서 월급으로 못 받고 주급으로 받았어요. 한 주씩 받는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월급으로 못 받고 주급으로 받아도 막 팍팍. 나는 크게 될 줄 알았어요. 잘하는 거에 막 올리고 막 물건 팔면서 올려 보셨어요? 감동을 줘야 돼요. 올리고 막 이 물건은 진짜 사모님 진심입니다. 사모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좀 다 살게요. 끝났구나 완전. 똑같아. 복음 전할 때도 행복하십니까? 비슷하잖아요. 이게 어디 안 가더라고. 복음 잘 전하는 거예요. 기능.
나는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내 야망을 위해, 내 즐거움을 위해 쓸 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신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은사들도 더 생기고 원래 있던 은사들은 더 개발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기능이죠. 직분이 바뀐 거죠.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시작. 모든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아멘. 원래는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1호 사역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혀 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몸을 쫙 찢으시면서 휘장을 찢듯이 몸을 찢으시면서 이 둘 관계를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고 내 아들아 하게 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이제는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대로 예수님이 그러했듯 네가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이 했던 그 사명은 네게 그대로 다 계승되고 위임을 시켜줄 테니 너도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이 시대에 화목해 하는 직분의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가만히 하면 화목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어요? 몸을 찢고 자기를 죽임으로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죠.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화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최청호 형제님, 김정훈 자매님 사이에 들어가서 김 목사가 내 몸을 찢고 막 피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 들 수 있을까요? 병원에 전화하겠죠. 저는 예수님처럼 몸 찢고 이러면은 그거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로 감동받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을 찢는 듯한 자기 희생,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을 가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재능을 총동원해서, 내 기능을 총동원해서 두 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분들이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는 하나님과 이분들 사이에 우리가 김 목사가 사이에 들어가서 이전에 예수님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희생을 통해 내가 가진 은사를 총동원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고, 그 일이 일어나면 두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요렇게 하는 일에 우리의 재능을 써야 하고, 우리가 요 사이에 들어가서 요 일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능, 우리의 은사, 나의 재주, 물질, 열정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내 신분이 바뀐 것도 알겠고, 우리가 앞으로 내게 있는 이제 남아있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방향도 잡았어요. 그럼 이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잡혔고 달려갈 수 있는 신분, 그것은 곧 허락인데 허락도 받았어요. 이제 주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게 다 갖추어졌어요.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열정입니다. 열정. 가야 할 길이 딱 잡힌 사람은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면 돼.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왜 다 배팅 못하죠? 왜 다 올인을 못하죠? 왜 다 못 쏟아붓죠? 여기가 맞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던 모세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사고치고 광야로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서 또 40년을 보내는 도합 80년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자기 계획으로 살았던 노인이 된 80살의 모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80살 되었을 때 양들을 치다가 광야에서 가시떨기 사이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거꾸로지잖아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모세, 모세 하고 딱 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 제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뭐예요? 마스크를 벗어라.
마스크는 쓰고 있어라. 거리 두기. 뭐 하셨어요? 신을 벗어라 하셨어요. 신을. 왜 그럴까요? 우리 여러분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을 향해서 자, 출발했어요. 출발할 때 마지막으로 옷 다 입고 이제 머리 다듬고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혹시 신발 안 신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신발 신고 출발하죠. 자, 그리고 도착 지점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이제 당도에 있다. 여기가 맞다 싶을 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뭐 하고 들어갑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시다. 여다. 따라합시다. 여다. 여입니다. 최창호 형제님, 여입니다. 큰순마개생 교회 여입니다. 네. 이 모임, 저 모임, 그 모임 얼마나 모임이 많으셨습니까? 여입니다. 이 모임입니다. 정원 자매님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셨습니까? 그렇지? 예. 도리뱅뱅하고 막 이렇게 막 예? 찌진 굽고 요리 솜씨도 좋으시니까 많이 불려다니시고 저 정원 자매님 여입니다. 여기서 찌짐을 앞으로 구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그 기능을 다 발휘, 백김치 담그고 여기서 할렐루야 여입니다. 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여기다 신발을 벗어라. 왜요? 이제 신발 신고 더 이상 나다닐 필요 없다. 다른 곳을 걸을 필요가 없다.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신을 벗을 곳이 없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맡길 곳이 없어. 광야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알을 낳았어요. 모세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나그네입니다. 게르솜. 내가 타지에서 객이 되었다. 여러분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애들 이름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이렇게 살라고 이름을 근사하게 지어요. 희망이 소망이. 지금 자기는 비록 광야에서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지만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으면 아이 이름을 근사하게 지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아이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어요. 마음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알을 낳아도 기쁨이 없어. 나그네. 아이고 무슨 아이 이름이 수민 아니 이름이 뜻이 뭐고 나그네 이런 뜻 아니지. 허망 허무 이런 거 아니지. 그렇지. 설마 엄마가 그렇게 짓겠나. 아무리 속이 안 좋았어도. 우리 그렇게 안 짓는다. 우리도 보세요. 겸비 이렇게 짓는다. 겸비 담비 뭐 이렇게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하도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알을 낳았는데 첫 알을 낳았는데 나그네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내 꼴이 이게 뭐냐? 내가 바로의 왕자였는데 이 꼴이 뭐냐 이거? 나그네 이게 뭐야 이게 불평이 있는. 아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을 낳아도 마음은 나그네고 그러니까 정부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있어도 정부치지 못하고 심지어 장인이 직장도 줬어요. 장인의 양입니다. 양이 장인이 직장을 줬어요. 얼마나 좋은 장인입니까? 그런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쉰을 못 벗어요 평생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다 신발을 벗어라. 여기다 지금부터는 나와 같이 가자.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잡혔습니까?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비전이야말로 최고의 비전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신 이 비전이야말로 최고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방향을 잡았으면 이제 여러분 거기에서는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남겨놨다가 딴 데 써먹어야지 하지 말고 여기에 쏟아부으면 더한 힘과 더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위에 살고 주님은 내일 하시고 그렇게 사는 이게 인생의 역전같이 보이지만 이 역전되어진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셔서 쓰임받는 졸업생, 쓰임받는 1학기, 또 양육반과 또 제자학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